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편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정말 큰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아무리 교회가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해도 반드시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들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내용에는 더욱 힘을 써야 되겠고, 책망하시는 내용에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주님께서 늘 보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오류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도록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자꾸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정말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자꾸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의 4번째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7개 교회에 각각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앞에 이 4개의 교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이 4개의 교회에 사용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계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 앞선 이 4개의 교회와는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의미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각화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주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마지막이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쓰시는 이 편지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님이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총 46회 사용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화해서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지금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임한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루디아,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가 있던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공업인들, 이런 장인들과 이런 공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조합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염색공들의 그런 모임, 또 직무를 짜는 이런 직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특히 지금 여기서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낸 이것은 바로 뭐냐면 대장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을 만들어내는 대장간, 이런 모든 그런 직공들의 조합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활발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공계 쪽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 사람들과 이렇게 문과적인 사람들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설교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쪽에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1, 2, 3, 4에서 논리적인 프로세스에서 착착착착착착 맞아 나중에 딱 들어맞아야 이게 이제 개운해집니다. 그런데 좀 문과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건너뛰다가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옆에도 풍덩 빠져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상상력들과 본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제들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듯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설교가 이렇게 좀 두루뭉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는 아마 그런 쪽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직공들 조합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가장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한 게 뭘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이렇게 구리세공이나 재련하는 이 이미지가 가장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 같은 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용광로 이미지입니다. 용광로 이미지. 그러니까 가장 자극적인 그런 시각화가 바로 이 그 재련하고 대장장이들이 있는 그 불,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이렇게 서로 비교할 때, 서문학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책망받고, 여기 두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고, 자꾸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 자체가 성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이런 사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뭐 하나 책망을 받으면 뭐인가요? 그러니까 틀린 거 있는 교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훌륭한 교회, 만점 교회. 책망을 받으면 90점, 80점 교회, 이런 사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자체가 벌써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하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허점이 있으면 저기는 벌레 먹은 사과, 조금 더 하면 저기는 썩은 사과,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하나를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완성된 완전한 그런 과일로 봅니다. 과일로 치자면. 근데요, 다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쪽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보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내다 팔지 못할 버릴 사과,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간에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건 뭐예요?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몸을 갖다 막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끝을 딱 잘라가지고 손톱이 예쁜 손, 이런 거죠. 잘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으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우월하다, 뭐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들은 또 공유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됨, 그것은 뭐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없는 그 교회에 대한 유인책이 되거나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80점짜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절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거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칭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억에 남을 만한, 기억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이런 인정만 보세요. 여기서 사업은 일이거든요. 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기 가벼운 단어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 영역에서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게다가 뒤에 보니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요? 글쎄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죠? 이렇게 과한 칭찬이 있고 나면 그 뒤에 가르침이 따라와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러나 하잖아요. 근데 이 그러나는
약 올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요? 뒤에 있는 책망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을,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 뭐하다요? 훌륭하다요. 훌륭하다. 그 두아디라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과 그러한 수고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 이 모든 것이 대단하다. 내가 기억할 만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할 때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만족하지 말고 또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하다.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라면 충분하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의도를 항상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설교자들을 오해하는 게 그러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싫은 거 있잖아요. 비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이렇게 누구 한 분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은 나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설교자들이 하는 말은요,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더 주님께 더 좋은, 더 귀한 칭찬,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책망이 그런 의도이다, 이 말입니다. 매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하실 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사업과 앞에서 칭찬한 이 내용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업,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너예요, 너. 단수형입니다. 너. 너의 사업, 너의 사랑, 너의 믿음. 이거 뭘까요? 한 개인이에요. 개인. 지금은 물론 두아디라 교회 사자 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나타냅니다만 복수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 교회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형편이 다르잖아요. 7개의 교회가. 그럼 다른 교회는 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주님의 인정이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다른 교회의 지도자보다 낫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냥 너의 무엇이죠? 그러니까 합격점 60점을 두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셨다고 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흠이 있고 결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완전한 것처럼 인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인내와 섬김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왜요? 형편이 다 다른 거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환경, 출생과 다 다른 거요. 또요, 우리 지아가 요새 이제 일을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 안 할 때하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건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아? 지금 뭐 작년 12월에 새벽 예배 시작한 이후로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 예배 안 거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하려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이렇게 더 힘있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지치고 힘들면 몸도 노곤노곤해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걸 아니요. 그래서 너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 또 변한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정은 어떤 절대평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를 칭찬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그 교회의 사자의 그 상황, 그 사람의 전생애,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기를 요구하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면 항상 똑같이 하기를 요구하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든지, 시험 들었나 봐 이러잖아요. 시험 들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 없으면 앉아서 하는 거죠. 이제 설교는 똑같이 했잖아요. 서서 하면은 더 훌륭한 거고 앉아서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의 무엇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이 소유격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고 거기다가 훈수하고 코치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하여튼 주님께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저에겐 보여요. 저에게는. 근데 요즘 들어서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면 안 돼요. 항상 보이셔야 돼요. 항상. 그 감각을 잃어버리시면 어려워집니다.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거든요. 봄이 와도요, 개나리가 한 번에 쫙 피지 않아요. 양지 바른 곳에 먼저 개나리가 피고요, 응달진 곳은요 한참 뒤에 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도시 전체를 보면요, 봄 소식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는 양지 바른 곳은 먼저 피고 응달진 곳은 안 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봄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지면 거기만 보여요. 아니, 분명히 내가 오다가 그 얼음에 미끄러졌는데 자꾸 꼽힌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단 얼음이나 녹아야 싹이 나든 꽃이 필 거 아니에요. 시야가 좁아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시야를, 지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내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속에도 어느 한 영역이 양지 바른 곳이 있고 어느 한 영역은 음지가 있어서 내 안에서도 꽃이 피고 얼음인 데가 있어요. 내 안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가정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 겨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작용이 멈추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씨앗을 제때 싹 틔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싹 틔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싹 틔워서 심다 해서 열매 맺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감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평촌 광야교회는 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봄입니다. 봄에 싹이 트지 않으면은요,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기다려야 돼요. 모두가 봄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점점 개인별로 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영역별로 이것이 시차는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전부 봄을 느끼며 이 봄의 교향곡이 막
막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교회에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의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막 해서 또 뭐 이거 또 죽었다. 또 뒤에 가면 뭐 죽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내가 또 이거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섭섭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책망받을 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뭐겠어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러니까 여선지자라 하는,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작용과 그런 폐해들을 쭉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책망하는 내용은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한 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책망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망을 해야 되는 대상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가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었지만 이것을 소아시아 7개 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돌려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한 명의 지도자와 다수의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뒤에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면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여기서 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그러니까 그의 지도자 가운데 그 이세벨의 그 가르침에 물들어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그리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책망,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어와서 잘못된 것,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20절 하반절에 보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으킨 폐해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주님이
자칭 여선지자라 하면서 이세벨을 거론했을까? 이세벨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예요. 자칭 여자, 여선지,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선지자,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이 세 단어가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여자 그리고 선지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여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자인데 선지자, 물론 있습니다. 여자로서 사사로 쓰임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지자로 여자들을 하나님이 사사들 가운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렇게 여자를 선지자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심화되면 오늘날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실제 이때 당시에 가면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 뭐죠? 여성 안수 이런 문제가 요즘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비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 이름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여성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과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왜 여자라고 못해? 이렇게 해서 스스로 또는 당을 이루어서 여자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던 일이 이때도 있었어요.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오늘날 뭐 새롭게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 조금 넘어가면은 아주 세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요새. 분위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딱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떤 인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첫째, 악처입니다. 악처. 악처라는 게 뭐 고약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이죠? 남편을 돕는 역할이죠. 근데 돕는 게 무조건 돕는 게 아니죠. 어떤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돕는 거죠. 이게 악처는 뭐예요? 악한 길로 돕는 게 악처예요. 그러니까 악처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남편을 막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남편을 어디로 이끌어요? 악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악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악처의 전형으로 꼽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배경, 이런 행악의 배경에는 뒤에서 코치하는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악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인 아합이 이세벨이 무서워서 말을 들었겠어요? 천만에요. 왜 그런다고요? 사랑해서 얻은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아합에게는요,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막 죽여도 그랬죠? 이거는 뭐 제가 상상해낸 겁니다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그랬을까? 누구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추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성경의 사상을 봤을 때 그게 남편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건 뭐예요? 분리. 죽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하와를 위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세벨과 아합의 관계가, 물론 아합은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의로운 사람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벨을 악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왕인 남편 아합을 자꾸 악한 길로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악처라고 해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아합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는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한 것을 아합 왕이 한 것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남자가 다 지는 거예요. 사주를 받았든 뭐했든 책임은 남자가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악의 전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합에게는 그 여로보암이 어떻다? 그거는 기초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의 합세예요. 이거를 악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합 왕에게 영향력이 있는데 어떤 나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세벨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언과 관계되어집니다. 예언과 관계돼요. 보통 자칭 선지자 이런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런 것을 보통 자칭 선지자라고 해요. 내가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대. 이런 것을 자칭 여선지자라고 한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 그냥 여자인데 여자 가운데서도 바로 남편을 악으로 이끄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이세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또 악처인 그러한 여자를 교회 안에서 허용했고 또 방조했고 무관심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악처를 용납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주님의 종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배교했다는 거예요. 행음과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두고 무관심함으로써 교회가 특히 이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칭 선지자라 하고 또 여자고 거기다가 악처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집안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파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해요. 아니, 왜? 어떤 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내를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왜 주님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의 종, 뭐 사도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종들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주님의 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종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종들. 이 우리가 누굴까? 뭐 이거를 뭐 삼위일체 또 뭐 이렇게 뭐 장언복수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주님의 종들로 번역된 우리들의 종들 첫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악처의 전형으로서 이세벨이니까 여기서 주님의 종들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일 수 있어요? 가장인 남편이죠. 그 여자의 남편. 부부관계에서 그 남편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로.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또 이 우리들의 종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악처인 이 이세벨을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조하고 허용함으로써 일어난 것은 결과는 어떻다? 가정과 교회가 온 보편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하고 딱 맞지 않으세요? 절대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성, 남성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허용을 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는 엄청난 타락과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가 왜 용납을 했을까? 왜 용납을 했을까? 앞에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할 때 아까 그 조건이 뭐였어요? 그런 믿음과 섬김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너의라고 하는 말은 뒤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사업 이렇게 하면 우리말 순서는 너의 사업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헬라어의 순서는 사업 너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말의 순서가. 근데 강조할 때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앞에서 칭찬하셨던 그 내용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맨 앞에 너의라고 하는 말을 둬요. 너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그러니까 아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이해하시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맨 끝에 또 너의라는 말을 또 세워요. 의도적이죠. 이게 너의라고 하는 말이 앞과 뒤로 써요. 이렇게 싹 감싸고 있어요. 인정받는 그 내용들 안에 너의라고 하는 말이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서 칭찬을 할 때도 너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너의 형편 있는 그대로의 이것 이런 것이고 또 책망을 받는 이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이 여자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끝에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로 비유되어지는 이 자칭 여선지자들은 앞서 칭찬을 받게 한 그 일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인정을 했지만 다시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 자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하다 했으니까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순수성에 대한 얘기예요. 순수성에 대한 얘기.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에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그런데 거기에 그 순수성 결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이세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쳤는데 그렇게 칭찬받는 일들이 이렇게 열매로 나와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음란과 우상숭배와 이러한 대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망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이세벨의 영향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처음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그것을 용납함으로써 그게 들어와서 많은 가장들, 또 교회의 일꾼들, 또 그리스도인 남성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에 심지어는 배교에 이르게까지 했는데 모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책망은 뭐예요? 2차적인 피해자들이죠. 그죠? 그 교회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2차적인 피해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잘못인 줄 가르쳐줬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벌 주고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약점이니까 이거를 세워서 온전하게 하자. 이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나는 그에게 뭐 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해요. 그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때 기회로 번역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흔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모를 수 있거든요. 중생한 사람이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용서받을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적으로 그날 또 목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청 배가 고팠는데 교회 가면 밥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어. 거기다 지금 마음속으로 약간 하나님에 대한 이게 땡김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너무 심심해. 너무 외로웠어. 혼자 지내서. 요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한 것은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놓으셔서 다시 말해서 홍해를 딱 갈라놓으신 거예요.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의 때예요. 구원의 때가. 그런데 여기서 이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안 건너간 거예요. 왜 안 건너갈까요? 가다가 물 덮치면 어떡하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딱 갈라놔서 가라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요. 왜? 저는 원래 겁이 많아서요. 만약에 저게 물이 이렇게 다시 덮치면 어떡해요? 제가 수영도 못하는데요. 여기서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카이로스 자체를 거부한 걸 말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22절에서 징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22절의 시작이 이 볼지어다는 뭐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상황도 그렇게 됐는데 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지? 똑똑히 봐. 똑똑히 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똑똑히 봐. 이 카이로스를 거부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침상에 던질 것. 이해가 되세요? 침대에다 던지는 게 왜 이게 저주예요? 자면 되지. 여기서 말하는 이 침상은요, 오염돼서 더러운 침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대소변이 묻어 있고요, 구멍이 숭숭숭 나 있고요, 녹물 들어 있고요, 앉으면 살이 썩을 것 같고요, 구더기가 꿈틀거리고요, 그런 침상을 말합니다. 거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침상이 더럽혀지는 것은요, 쉼이 없고 안락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언제? 그 침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잠드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침상에 던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뭐예요?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셨던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 이것들을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요, 온통 불안감에 쌓이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던져진, 침상에 던져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또 그와 같이 그를 회개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날 적용하자면 뭐예요?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죄를 지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는. 요새는요, 안 하는 게 대세입니다. 안 하는 게 대세예요.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했던 그 지존파인가요? 그 얘기를 요새 목사님들이 이제 따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지.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일 거지만 실상은 뭐다? 더럽고 오염되어서 결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침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돼요. 아주 큰 환난입니다. 이거는요, 고통과 어려움과 압박이에요.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동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두렵기도 아니고 어쩌면 헷갈릴 수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좌제처럼 나와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 그래요. 그럼 이거 이제 딱 교리로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지면은 그 자식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폐해죠, 교리의 폐해.
그런 건 없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 여기서 지난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이 죽음의 두 가지 측면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사망 그리고 뒤에 죽일 것,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온 이 사망, 이것은 끝을 의미해요. 끝, 종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뒤에 죽일 것, 이것은 멸절을 나타내는, 멸절을 의미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단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인다, 이것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세 측면에서 두 측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또 부모가 그런 죄를 졌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죄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지 않아요. 부모의 죄가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죄 졌는데 너도 받아야 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자녀도 죽음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겠어요? 이거는 바로 영생을 주는 신앙,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한 그것은 어떤 일이다, 그게 너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그런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있지 않니?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내 자녀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냥 원죄 아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노출돼. 이런 의미예요. 부모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음행과 거짓에 대해서 노출되었고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뭐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너희 자녀들의 신앙에는 온전한 신앙 제대로 못해, 이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에 책임이 있어요.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들이 예수님을 순순하게 쉽게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미로 같은 길로, 복잡한 길로 뾰족뾰족 돌뿌리가 튀어나오는 절벽을 오르내리고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부모들에 의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의 가능성에 있는 경우의 수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수가 없는 애들과 그런 길이 열린 애들 사이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 받을 애들은 구원 받겠죠. 그런데요, 그냥은 못 받을 걸? 반드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험한 길로, 그렇게 거친 길로 우리들이 가게 해야 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바람은 뭘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아이고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는 과정에서 교회는 사랑 아닌가. 그럼 회개 다음에요. 회개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를 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거 없어요. 회개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용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촉구하는 이 회개는 바로 반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런 아비와 어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희 자녀들은 그런 길 안 가. 네가 1세대 신앙이냐? 그럼 네가 살아봐서 알잖아, 이런 거예요. 꼭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되겠니?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28절까지는요. 타락하지 않은 이들에게 주는 격려와 약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칭찬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섞여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앞에서 그 칭찬이 있게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뒤에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진리,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유행이 뭐 깊은 것, 뭐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한참 뭐 영적인 것, 뭐 이런 것 이렇게 뭐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것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 그러면은 이런 사이비들과 이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요즘도 있잖아요. 깊은 거 좋아하는 거. 신천지 깊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 성경에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사탄의 깊은 것을 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곧 고쳐주시겠네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게임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진짜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복수로 갑니다. 앞에서는 단수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맨 앞에 했던 칭찬 그대로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는 회개의 촉구와 징계에 대한 권면과 이 말씀들은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약속입니다. 25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너의 순결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런 것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겠어요? 유혹을 견디는 사람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삶으로. 그랬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은 능력으로 다스리게 돼. 그러니까 철장과 질그릇은 이 철장의 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어떻게? 완벽한 능력으로, 거침없는 능력으로 다스리게 될 거다. 지금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이르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질그릇으로 깨트리는 이런 다스림, 이것은 시편 2편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바로 왕권시,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낸 시인데요. 바로 그 장면, 원수들을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시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불결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칭찬과 인정, 거기에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한 폐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보편교회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종들이라고 하는, 특별히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폐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도자가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회개를 하면 있는 그 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회개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정결하고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를 값지고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양심의 송사가 아닙니다. 진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교훈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 이 회개의 바른 의미와 회개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